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이 시기에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재판도 하고 군사적인 지휘도 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사기는 대략 34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의 첫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시기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땅의 분배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의 버팀목과 같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하는데,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쟁을 계속 감당해 가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지만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남겨진 정복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던 그들이 이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장서 올라가 싸우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갑니다.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겨진 정복 전쟁에 앞장선 유다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이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베색의 지도자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유다 지파는 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며 헤브론까지 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 지파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싸워갔을 때 정복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승리는 결코 유다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유다의 정복은 유다 지파의 군사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에 보이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도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변함없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복 전쟁에 큰 승리들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동일한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인간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인간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 인간 지도자가 궁극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지도자 자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고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간 지도자는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설령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도자의 공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인간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꺼림직한 순종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꺼림직한 모습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 7절에 나오는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는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 행위는 더 이상 전사로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전사들에게 행했던 아주 야만적이고 모멸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과거에 자기가 정복했던 70명의 왕들에게 그런 야만적이고 모멸적인 행위를 하고 자기의 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아도니베섹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 얼마나 비열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지파가 아도니베섹이 했던 그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도니베섹이 행했던 행동을 유다 지파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풍조가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알게 모르게 스며시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유다 지파는 아도니베섹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와 악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심각한 악에 대한 심판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진멸을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아도니베섹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오늘 본문 7절 맨 뒤에 보면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도니베섹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끌려온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자연사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었고 순종했지만 100%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멸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왕 한 사람 안 죽인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작은 타협이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답게 살아갈 때도 철저히 신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 부분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신앙의 누수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가나안을 슬쩍 본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비극으로 커져갑니다. 사사기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을 노골적으로 본받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왕 한 사람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를 살려주곤 합니다. 작은 타협이 이제 아주 크고 심각한 불순종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의 유익, 순간의 편리를 위한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작은 죄가 언제나 큰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잘 아시고 언제나 온전히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 지도자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다 해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인간 지도자가 없다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놀랍고 귀한 응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